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그 왕자의 때가 아니라 그 이후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애굽의 왕인 이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참 분량이 많아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록한 성경 같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한 1년 정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 놓여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먼저 이 10개의 재앙,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또 그와 더불어 이제 두 번째부터 개구리, 이, 파리, 또 생축의 죽음, 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시죠.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자연 가운데 이루어진 재앙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인데요. 그 이전까지 사실 이 10번째 재앙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동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연적으로 선택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상과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어떤 신보다 강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나일강의 강의 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 다산의 신이나 또 하늘의 신, 또 아니면 이 황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신이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대상을 통해 신이 있다고 믿었었죠. 그리고 그 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애굽에 처음 난 그 모든 수컷이나 또
남자가 죽게 되어지는 이 장자의 죽음의 이 10번째 재앙 역시 애굽의 최고의 신이 바로 이 레의 아들인 왕의 아들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두려움이고 또 신에게 대항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말씀하시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통해 신앙의 증거로 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그런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살펴본 그 장면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그 이름의 뜻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유월절의 준비와 또 그날에 있었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량을 고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집에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 유월절 당일날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이런 식물에 묻혀서 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뿌리게 됩니다. 문 위쪽과 또 문 좌우의 기둥에 이 피를 바르고 뿌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사자가 들이울 때 이 문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이 자신의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이 맞이의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함을 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단순히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의 식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3가지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교병이고 3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음식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제물로서 죽은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째인 이 무교병은 바로 아주 딱딱한 빵 정도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빵이 조금 더 부풀고 또 쫀득쫀득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이 무교병을 먹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긴박하고 빠른 시간에 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용도로 바로 쓴 나물을 먹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나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를 계속 기억할 수 있었고, 또 후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한 후에 이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쓴 나물과 무교병과 또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이 일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로 기억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전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으심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대신 죽임당한 그 완전한 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날 밤에 바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실 몸과 또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약의 절기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한 그 완전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죠. 또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것에 진실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처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